자, 앞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결박된 뒤에 우리 마침 지난 주일날 사도행전 27장에서 이렇게 유라굴라 광풍까지 만나서 이 멜리데라고 하는 몰타 섬까지 큰 광풍에 휘말려서 15일 동안 해를 보지 못하고 난파되고 좌초된 이후에 바울은 이렇게 사라구사와 그리고 레기온 그리고 보디오를 거쳐서 드디어 로마에 다다르게 되는데요. 이 로마에서 2년간 대략 2년간 황제 앞에서의 무죄 변론 재판을 진행하면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어려움을 알고 에베소서를 보냈고 지난주에 살펴봤던 골로새서를 보냈죠. 골로새 지역에 있는 가정교회는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골로새 지역에 또 다른 목회자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빌레몬이라고 하는 목회자였습니다. 오늘 빌레몬서는 그 빌레몬의 가정에서 2000년 전에는 노예 제도가 일반적이었거든요. 그 빌레몬 목사님 가정에서 물질적인 피해를 입히고 도망간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이후에 바울이 에베소 출신의 두기고와 함께 오네시모를 같이 손잡고 이 빌레몬에게 보낸 거죠. 그래서 바울이 보낸 서신서를 가지고 그 집에서 도망쳤던 오네시모가 자기 주인 빌레몬에게 바울의 서신을 전달하는 과정 중에 이제 빌레몬서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에바브로디도가 담임하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보낸 편지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는 어디요? 저 목계서신 뒤에 있죠, 그죠? 그런데 옥중서신은 옥중에서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배경을 가지고 가져와서 한꺼번에 읽어야 돼요. 그래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빌레몬서부터 살펴볼 건데요. 빌레몬서는 한 장짜리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적은 장 중에 하나죠, 그죠? 유다서도 한 장이지만 빌레몬서도 한 장. 그래서 여러분, 빌레몬서 모르는 분들 많습니다. 왜냐하면 침으로 성경을 넘기는데 침을 잘못 넘겨가지고 이게 한 장짜리니까 도무지 여기를 오질 못해. 그래서 한 장짜리인데, 앞에 보시면 핵심적인 내용은 빌레몬, 골로새 지역의 목회자죠. 빌레몬에게 그 집에서 도망간 노예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라는 편지예요.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은 이제 바울이 빌레몬에게 인사하고 그다음에 칭찬도 합니다. 네가 지금 골로새 지역에서 가정교회를 담임하면서 목회를 잘한다는 이야기를 내가 지금 황제 앞에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내가 듣고 있다. 너 참 잘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얘기로, 사실 나도 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의 이름이 오네시모라고 하지 않는가? 근데 내가 그의 사정을 들어보니까 그가 자네 집에서 노예로 생활하다가 물품을 훔쳐가지고 도망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내가 이 변화된 오네시모를 다시금 자네에게 보내니 용서해 주라고 호소하고요. 마지막은 이제 형제들에게 문안하는 내용으로 빌레몬서가 마쳐집니다. 핵심적인 내용은요, 여기 보시면 이제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는 거고, 내용 중에 보면 목회자인 빌레몬과 그의 사모님인 아비아 그리고 아들도 아키포도 목회자입니다. 아키포 그리고 그 집에 있는 가정교회 성도들에게 쓰고요. 골로새서와 함께 두기고가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바울 신학의 실천적인 서신이고 유일한 사신이라는 말은 개인적으로 보낸 편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 39권은 AD 90년에 유대 얌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유대 학자들과 이제 학자들 중심으로 정경화됐다면, 신약은 그보다 한 300년 뒤에 27권으로 정경화됐는데, 이 빌레몬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넣을 것인가 안 넣을 것인가를 두고 신학자들과 교회가 엄청나게 싸웠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런 겁니다. 아무리 읽어봐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그 집에서 도망간 노예를 용서해 주라고 하는 내용인데 어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있냐, 이런 겁니다. 근데 내용을 읽어보면 실제로 그래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성경에 들어왔을까요? 여러분,
학자들이 왜 빌레몬서를 성경으로 넣냐? 첫째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는 거, 사도성을 인정한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빌레몬과 그 집에 피해를 입히고 도망간 오네시모 사이를 이렇게 화합시켜주는 바울의 역할이야말로 하나님과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 우리 이 죄인들의 사이를 중보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제 빌레몬서가 개인적인 사신이긴 하지만 너무나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적인 역할을 보여주기 때문에 성경이 맞다 하고 이제 우리 정경 안에 들어온 것이라는 거. 여기 보시면 오네시모는 에베소 지역의 초대 감독이 됩니다. 놀라운 거죠, 여러분. 빌레몬 가정에서 도망가서, 이제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여러분, 빌레몬 가정에서 도망간 오네시모라는 사람의 이름은 유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언어 유희를 씁니다. 언어 유희라는 건 이제 워드 플레이어예요. 워드 플레이를 하는 건데 뭐냐면, 오네시모, 네 집에서 노예 생활했던 오네시모라는 사람의 이름이 참 유익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름값을 못했지, 이름만 유익한 자인데 무익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나를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는 뭐 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름값 하는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이름값 하면서 합시다. 예, 저도 이제 저희 큰아버님이 제 이름을 지었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에요. 영화라고 지었어요. 영화. 길영자에 빛낼 화자, 길이 빛내라 해가지고 나중에 예수 믿고 보니까 시편에 보니까 뭐 이렇게 영화롭다, 영화로우니, 영화롭게, 엄청 부담되는 이름이더라고 또. 그래서 열심히 이름값 하며 살려고 하는데 이 빌레몬 집에 오네시모가 유익한 자라는 아주 좋은 이름을 가졌는데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 오네시모의 모습은 다 누구의 모습이에요? 다 우리 모습이죠. 예수 만나기 전 무익한 자로 살았던 우리.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고 더 변화되어야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 장짜리니까 금방 지나갑니다. 자, 한 장짜리 우리 빌레몬서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자,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바울은 지금 어떻게 돼 있대요? 갇혀 있다. 황제 앞에서의 재판을. 그래서 옥중서신인 거예요, 이게.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여러분, 바울의 서신의 패턴은 항상 같죠, 그죠? 거의 변치 않습니다. 바울은 늘 자신이 전에 세워진 교회이든 그렇지 않은 교회이든 교회를 위해서 뭐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개인의 신앙의 성숙의 표지 중에 하나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있느냐 아니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도 개인의 신앙의 성숙에 한 표지로 알 수 있지만 정확한 표지로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공동체를 위한 염려, 사도 바울은 심지어 뭐라 그래요? 내 남은 생명을 교회를 위한 염려를 위하여 다 내가 전제로 붓기를 원한다. 그렇게까지 설명을 하죠. 늘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너희를 말함은, 그러니까 지금 이 빌레몬과 사모님인 아비아와 아들 아키포를 칭찬하는 내용이죠.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예, 항상 같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골로새서를 보세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낼 때에도 야, 내가 골로새 교회 특별히 성도들에게는 너희가 에바브라에게서 진리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들었다, 참 잘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뭘 아는 거 중요한데, 아는 게 기본이지만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이거 하나님을 아는다는 건요, 믿음으로 드러나는 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으로 드러나고 성도들을 섬기는 사랑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분들 자꾸 그래, 목사님 저분은 성경을 많이 알아가지고 믿음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긴 한데 그 아는 게 사랑과 믿음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아는 것까지는 믿음이 될 수 없거든요, 여러분. 아는 건 믿음의 재료와 사랑의 재료가 되는 거지, 아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누구에 대한 정보를 가진다고 그 사람을 믿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 사람을 사랑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건 다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믿음과 사랑은 아는 것이 전제이지만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래서 참 놀라워요. 에베소서에도 똑같은 말합니다. 골로새서에도 똑같은 말합니다. 사랑과 믿음에 대하여 들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서는 어때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바울이 보내면서 아가야 지방에서 2차 선교 여정 중에 뭐라 그래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내가 듣고 기뻐하노니,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서 뭐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드러나야 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걸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걸로 점검하는 거고.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예, 그러면서 빌레몬 목사님을 이렇게 칭찬해요. 성도들의 마음이, 목회자인 빌레몬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빌레몬 너의 사랑으로, 목회적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바울의 기쁨은 그 지역에 있는 목회자가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고 성도들 서로 간에 배려하고 잘 섬기는 건데, 그걸 그렇게 들으면 바울이 기뻤다는 거죠. 하면서 이제 여러분, 칭찬을 엄청 하는 이유는 그 뒤에 뭔가 필요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내용, 그 집에서 도망친 오네시모를 함께 지금 보냈기 때문에 이 편지와 함께 그를 용서해 주라는 말을 이제 부탁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예, 바울이, 내가 이제 여러분 이제 조금 제가 설명을 덧붙인다면,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목회자가 되기까지 바울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신학교 가서 목회자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의 입장에서는 내가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빌레몬, 자네가 자네 집에서 도망간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게 명령으로 권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으로서 부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또 곁들여요? 나 지금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다잉. 나는 지금 이렇다, 이렇게 힘들다, 이렇게 자기가 지금 힘든 상황이라는 것도, 나이도 많다, 나 나이 많은 바울, 나 나이도 많은데 지금 황제 재판이 어떻게 될지도 몰라, 나 여기서 죽을 수도 있어,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 갇혀 있지 않냐. 그러면서 은연중에 뭐예요? 나는 지금 그리스도를 위해 갇혀 있는데 그리스도를 위해 집에서 도망간 종 하나 용서를 해주는데 그 용서해 못 줘야면 네가 문제지, 막 이런 얘기예요. 지금 내용을 읽어보면. 그래서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이것 때문에 이제 일부 학자들이 로마에서 아마도 황제 앞에서의 재판을 받는 중에, 그러니까 그거 보면 여러분, 골로새 지역에서 주인인 빌레몬에게서 돈을 훔쳐가지고 로마까지 간 거 보면 이 오네시모라는 이 종놈도 대단한 종놈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돈 훔쳐가지고 거의 유럽으로 토낀 거예요. 유럽으로 도망간 거니까. 야, 이놈도 이거 크게 한탕해서 도망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대단한 놈이에요, 이놈도. 그런데 거기 가서 바울을 만날 줄이야.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완전히 무익한 인생에서 유익한 인생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워드 플레이를 하죠. 11절에 보니까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유익하다, 이게 오네시모라는 말이에요. 이름의 뜻이에요.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여기 중요한 말씀 나오죠. 여러분, 오네시모는 본래 무익한 자였는데 바울을 만나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한번 잠깐 가보실래요? 앞쪽으로 가보시면 사도행전이 나오는데, 로마에 도착한 바울이 뭐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맨 마지막 장 펴시면 돼요. 28장. 제가 가진 성경은 238쪽에 있습니다.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무슨 일을 주로 했느냐? 마지막 절 보십시오. 30절과 31절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 중에 누구도 복음을 듣고 무익한 인생에서 유익한 인생이 된 거예요?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는 12절에 빌레몬서 1장 12절 보면 유익한 정도가 아니라 바울이 오네시모를 어떤 사람이라고 불러요? 내 분신이라는 말이에요. 내 분신. 요즘에는 분신 같은 말 안 하는데 저 어렸을 때는 얘는 나의 분신이야 이런 말 많이 했거든요. 나의 심장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오네시모는 이제 바울의 심복이 되었고 심장이 되었고 분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내 심장이다라고 말할 정도니까 오네시모의 회심과 변화는 그냥 교회만 다닌 게 아닌 거죠. 내적으로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바울이 볼 때. 저는 이런 변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도 꾸준히 날마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가 저분은 나의 심복이야, 심장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저분은 연수는 좀 됐는데 아직은 믿을 만은 못돼. 저분은 아직도 자기 주장이 강해. 저분은 아직도 세상을 너무 사랑해. 여러분, 이런 말 들어서는 안 돼요, 사실.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어느덧 바울의 심장과 분신이 되었다잖아요. 감히 여러분들에게 제가도 여러분들을 이야기할 때 저분은 제 심장과도 같은 목회자에게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서로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오네시모니까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었으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바울에게서 오네시모가 들은 복음이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 복음이나 동일한 복음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더 들어봅시다. 13절.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얼마나 변화됐는지 바울이 오네시모를 자기 비서로 두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내가 2차 저차 해가지고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물어보니까 자네 집에서 도망갔다네? 근데 그냥 오네시모 내 비서로 둘게 하고 편지 한 장 보내고 끝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물질적인 손해를 입히고 도망간 상황이기 때문에 자네 승낙을 내가 인격적으로 받고 그렇게 좀 진행하고 싶네라고 하면서 15절.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여러분, 놀랍죠? 2000년 전 노예 제도가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노예로 여기지 말고 형제 중에 하나로 여기라. 이렇게 바울이 부탁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야, 바울은 돈도 많았나 봐. 그죠? 빌레몬 집에서 오네시모가 얼마를 가져갔는지는 알지 못하겠는데 그 장부에다 달아놔라. 내가 황제 앞에서 재판 끝나서 골로새 지역을 들릴 때 자네 가정교회를 들리면 오네시모가 다 자네에게 입힌 손해 내가 다 갚아주겠네. 이렇게 딱 내 앞에 달아놓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말이 여기서 끝나지 않죠. 그 뒤가 중요합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위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그렇죠? 근데 내가 가서 갚을게 그러는지만 자네가 어떻게 목사가 되고 구원받았는지는 돌아보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너도 나한테 빚이 있어. 복음의 빚 졌잖아. 그러니까 전문 용어는 뭐예요? 퉁치자 이런 말이죠. 없는 걸로 하자. 달아놓으라고 말해놓고 퉁치자. 이게 사도 바울은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달아놔라 그래놓고 너도 내게 빚진 걸 잊지는 말아라 하면서 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지혜가 성경에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 그랬어? 그래, 갚아줘야지. 그냥 해줘야지 얘기 딱 하고. 지난번에 아마 맛있는 음식점에서 내가 그때
그때 집사 내가 밥 샀잖아, 그지? 이렇게 슬쩍 돌려가면서 지혜가 있는 거죠. 20절 오 형제여.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야, 이거 완전 못을 박죠, 그죠? 예, 예, 내가 하라고 한 것 그 이상으로 더 할 줄 믿고 감사하고 있다 하고 있대잖아요.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여러분 여기 에바브라가 이제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잖아요. 바울에게 그 골로새 교회의 형편을 전한 사람이죠.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도 나오죠. 그래 여러분 우리 주일날 들으셨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압송되는 그 배에 아리스타고와 누가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는 힘들 때마다 바울 옆에. 그래서 바울이 갇히지도 않았는데 함께 갇혔다고 표현하고 나의 동역자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친구는 고난 당할 때도 떠나지 않고 곁을 지켜주는 게 진짜 친구이듯이 동역자도 그래요. 예. 자, 여기까지 우리 빌레몬서를 마쳤고요. 우리 빌립보서로 가겠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갑니다. 빌립보서로 앞으로 에베소서 다음에 빌립보서가 있는데 신약 성경은 제가 가진 성경은 318쪽에 있습니다. 자, 통독에 들어가기 전에 빌립보서 전체 핵심적인 내용인데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 줄 시작. 바울의 후원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두 파로 나누어져서 갈등을 수습하고자 보낸 편지인데 여기 한 가지가 빠졌어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마게도냐의 빌립보 교회 하면 어떤 교회냐면 사도 바울이 자비량 선교를 하지만 빌립보 교회만은요 언제나 환난과 심지어는 가뭄과 기근 중에도 힘에 지나도록 자주장사 루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언제나 선교 헌금을 힘에 지나도록 걷어가지고 사람을 보내서 바울에게 선교 후원금을 늘 끊이지 않게 줬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이 사실을 알고 바울을 욕하기도 했어요. 뭐라고요? 아니 이 인간이 자비량 선교한다고 하는데 저 마게도냐의 어떤 한 교회에서 선교 후원금 받는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다. 이거 가지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또 비판하고 판단하기도 했다니까요. 여러분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자비량했지만 바울이 얼마나 많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겼는데 그 돈 가지고 뭐 바울이 재벌도 아닌데 지금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처럼 하나 팔아가지고 뭐 100만 원짜리 팔면 90만 원 이상 남는 것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다 해요? 당연히 후원을 받았어야지. 그 후원 중에 항상 앞장섰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 심지어는 바울이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주장사 루디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후원금을 걷고 영치금 걷어가지고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목회자 손에 줘가지고 바울에게 또 전달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에바브로디도의 영치금을 받고 빌립보 교회 이야기를 듣고 이 편지를 가서 성도들에게 써주게 해서 그의 손에 붙여가지고 전달된 게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1장은 내가 감옥에 있다고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이 내용이 사실은 핵심에서 빠졌거든요. 갈등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흠모하는 바울 선생님이 이제 황제 앞에서의 중요한 재판을 받게 되니까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있는데 바울이 1장 전체에서 절대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갇혀있는 이것 때문에 복음은 지금 엄청나게 전파되고 있으니까 왜 전파되는지는 이제 1장 보시면 알아요. 절대 슬퍼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마음을 하나가 되라. 세 번째는 여러 가지 권면과 가르침이 나오는데 특별히 거짓 교사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경계하라. 마지막은 이제 권면과 끝인사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빌립보서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1장.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그러죠, 그죠? 바울은 교회들을 생각하고 염려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런 말은 정말 칭찬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제 2차 선교 여정 중에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 교회가 세워진 때부터 지금까지인데 지금 대략 얼마 지났냐면 10년 지났어요. 바울이 황제 가이사야 앞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이 편지를 쓸 때가 그들을 만난 지 10년인데 처음 날부터 지금까지 바울을 향한 복음을 향한 선교를 향한 후원을 향한 마음이 변치가 않아요. 변치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매임과 이렇게 설명하죠. 그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 이런 내용은 에베소서에도 골로새서에서도 나오죠. 지식과 모든 총명함으로 더 풍성하고 잘하고 충만하길 원한다. 그리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자, 여기 보세요. 내가 당한 일이는 지금 고소고발돼 가지고 황제 앞에서 재판받고 갇혀 있는 그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지금 빌립보 교회는 선생님이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는 일로 갇혀 있는 것 때문에 복음 전파가 멈춰 있고 큰일 났다 이제. 만일 바울의 신상에 문제가 생기면 교회들은 다 어떻게 할 거며 더 이상 복음 전파는 이제 끝나게 되는데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갇혀 있는 것 때문에 오히려 복음 전파에 또 진전이 있다. 들어봐라 이런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런 거죠. 바울 선생님도 지금 복음 전하다 갇혔다는데 우리가 더 힘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더 복음 전합시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이 워낙 위대해가지고 그동안 바울이 전도할 때마다 명함을 내밀지 못한 사람,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람들이 이제 바울이 갇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잘 됐다 그러면서 이제 내 명함 좀 내 이름 좀 내야 되겠다 그러면서 막 복음 전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좋은 마음으로 하든지 거칠애로 하든지 시기 질투나게 하려고 하든지 간에 복음은 전해지고 있으니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거죠. 그죠?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예,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바울은 살아 있어야 되는 것을 알죠. 그러니까 살아야 할 이유를 거기서 찾는 거예요.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예, 1장에서 서두에서는 감옥에 갇힌 바울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데 복음의 진보가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해놓고 뭐라고 하냐면요, 복음의 진보에 대한 염려보다는 새로운 삶을 부여받은 너희들의 삶의 진보가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고,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게 뭐예요? 성도들 간의 마음을 합하여서 함께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그런 일들을, 그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2장
바울의 권면이 계속 이어집니다. 2장.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신을 낮추셔서 겸손함을 보였으니 그와 같이 그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사랑하며 용서와 용납을 하라는 거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는 말은 생명의 말씀만 꼭 붙들어서 이런 말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런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낸 영치금, 선교헌금과 교회의 사정을 그 교회의 지도자인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와서 전해줬는데 바울에게 도착한 에바브로디도가 큰 병을 앓고 쓰러져요. 그래서 바울이 걱정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면회 왔다가 로마까지 멀리 와가지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교회는 지금 염려하고 있죠. 담임 목사님 에바브로디도 편에 영치금 선교헌금에서 바울 선생님께 만나고 오세요. 소식을 알려주세요. 그런데 갔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쩌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지금 애가 타게 기다리고 있을 텐데 에바브로디도를.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잘 알고 있는 디모데를 좀 먼저 보낼까 하고 디모데를 설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이에 하나님이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살려주세요. 다시 일으켜 주셨어요.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바울은 얼마나 여러분 지금 황제 앞에 재판 준비도 큰데 면회 온 면회자가 앞에서 쓰러져 가지고 죽게 생겼고 그것도 빌립보 교회 담임 목사가 와가지고 좀 건강한 사람을 보내지 왜 다 죽게 된 사람을 보내가지고 바울이 나도 근심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에바브로디도가 참 훌륭한 목회자인 거죠, 그죠? 3장 3장. 여러 가지 당부들이 나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여러분 기뻐하라라는 말씀이 유난히 빌립보서 안에 많이 나오죠, 그죠? 1장에서도 감옥에 갇힌 나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나는 이런 걸로 인해 기뻐하고 기뻐하니까 염려하지 마. 2장에서도 2장 18절에 보니까 17절에도 그렇고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3장에도 보니까 또 기쁨이 또 나와요. 이게 왜 이렇게 2장 말미에도 왜 그러냐면 지금 빌립보 교회가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바울에 대한 염려와 교회 안의 갈등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제 거짓된 가르침 곧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에 대한 가르침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끊임없이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를 쓸 때는 황제 앞에서 재판 이제 남은 사역은 목회 서신 쓰고 7년 또는 8년에 이제 바울이 사망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편지 쓰고 5년 뒤에 바울이 네로에 의해서 순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제 순교하기 전까지 5년 남았어요. 그러면 인생 끝이죠, 그죠? 말년인 거죠. 그런데도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난 지금도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달린다는 건 실제 달리기가 아니라 뚜렷한 표대와 목적이 있으니까 바울은 앉지도 걷지도 않아요. 항상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하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래요. 신앙생활도 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래요. 여러분 표대가 분명해야 신앙생활은 주저앉거나 멈추거나 걷지 않아요. 표대가 분명하면요 20대에도 달리고 80대가 돼도 달려요. 우리 갈렙 이야기 알잖아요. 그죠? 45년 전에 모세에게 하신 하나님이 말씀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할 때가 85세냐 85세. 그런데도 나는 아직도 출입하기에 능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85세의 노인이 뭘 할 수 있겠어요? 목표가 분명하니까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표대가 분명해야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신앙의 연륜이 가면 갈수록 이거 잡았다 저거 잡았다 계속 이게 헤매. 이거 잡았다 이게 표대겠지. 그래서 이거 잡았다 저거 잡았다. 오늘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 한 분만 붙잡으면 충분하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달려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눈물을 십자가의 흘린대요. 원수를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4장 마지막입니다. 4장. 당부의 말씀을 여러 가지로 그러므로 줍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예수님 안에서 서라. 골로새서에 보니까 예수님 안에 깊이 뿌리 박고 예수님 위에 세움을 받아서 예수님 위에서 인생을 새롭게 건설하라 이런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는데 그러니까 옥중서신의 내용이 많이 비슷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요 두 분 권사님 때문에 교회가 그냥 얼음장이 된 거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여러분 여기 중요한 말씀 나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일체의 비결이 뭐예요? 11절에 나오는 자족인 거죠. 자족.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가 암송 조절로 많이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곧 뭐라는 거예요? 위에 있는 일체의 비결인데, 이 일체의 비결은 뭐예요? 자족입니다. 자족. 자족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 나오죠, 그죠? 너희 외에는 없었다.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꼼꼼히 기록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바울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었던 교회예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해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여기 준 거 받았다고 말하죠? 제가 그래서 영치금하고 선교 얘기했잖아요, 그죠?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보니까 황제의 집 사람들 몇도 복음을 듣고 회심한 것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눈치챌 수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네시모는 그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무익한 사람이었지만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은 후에는 그의 신복이라고 불릴 만큼 유익한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네시모처럼 죄 가운데 무익한 우리 인생을 살았던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라는 유익한 인생으로 바꿔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기도, 유익한 인생을 살도록 주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유익한 인생을 사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오네시모처럼 그리스도를 알기 전 무익한 인생이었음을 주 앞에 자백합니다. 아니, 그리스도를 만난 지금도 우리의 욕심을 따라, 우리의 이익을 따라, 우리의 유익을 따라 때때로 하나님 앞에 무익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자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성령님과 진리의 말씀을 따라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에게 유익하고 가정에 유익하고 교회 공동체에게 유익하고 사회생활에서 남들에게 유익함을 줄 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네시모가 복음을 듣고 무익한 인생에서 유익한 인생으로 바꾸어진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무익했던 우리를 그리스도로 안에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믿어 유익한 인생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유익한 인생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교회 공동체로 변화시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진리의 말씀과 성령을 따라 유익한
유익한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남들에게 유익한 인생이 되게 하시고 가정에서 유익한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유익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으로도 더욱더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무익한 인생이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유익한 인생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매임으로 인해 투기와 분쟁이라는 그릇된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좋은 동기로 복음을 전하나 나쁜 동기로 복음을 전하나 전파되는 것이 복음뿐이니 기뻐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때에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바울처럼 그것으로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성숙한 믿음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다시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바울은 황제 앞에서의 재판을 받는 중에도 바울을 시기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는 마음 아픈 이야기를 듣고도 하나님, 거칠애로 하나, 자원하여 하나, 기쁨으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시니 복음이니 기뻐하고 기뻐한다 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우리의 뜻이 관철되지 않을지라도, 나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가 주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이루어진다면 나도 이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도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도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즐거움과 기쁨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에만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것을 인하여 기뻐하고 기뻐하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 믿음의 공동체로 자라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켜 주옵소서.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보면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 위에 부어 주옵소서. 부어 주옵소서. 주님, 오 하나님, 하나님. 아멘,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바울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일치의 비결을 배웠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족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상황의 변화나 문제 해결에 따라 일희일비하는 우리가 되기보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자족의 은혜로 믿음 안에서 감사하고 기쁨을 잃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바울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사방 유교쌈을 당할 때에도, 40에 한한 매를 5번이나 맞을 때에도, 강도의 위험을 당할 때에도, 강의 위험을 당할 때에도, 광야의 위험을 당할 때에도, 동족의 위험을 당할 때에도, 배고플 때에도, 배부를 때에도, 결핍할 때에도, 풍족할 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인 자족의 은혜를 거두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있는 것에 감사하는 자족의 능력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자족의 능력을 우리 사랑하는 심령들과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
공동체 안에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자족이야말로 일체의 비결이요, 자족이야말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일체의 비결인 자족을 배워가시고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상황이나 문제나 어떤 상태의 변화에 일이 일비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과 주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있다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족의 은혜를 가지고 그 능력을 더디며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은 우리의 삶의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 때문에 갇히고도 자신을 위한 염려보다 교회를 위한 염려,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했던 바울의 믿음, 우리의 성숙한 믿음으로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그때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면, 그리스도가 누군가에게 전해지고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다면 기뻐하고 기뻐했던 바울의 이 기쁨, 우리의 기쁨 되길 원하고, 우리 가정의 기쁨 되길 원하고, 우리 3대 교회 공동체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기쁨을 가진 공동체 안에 하나님은 은혜와 평강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삶의 문제들도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해결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충만하게 덧입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우리 3대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삶의 영혼은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3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더운 여름이지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지혜와 지혜의 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하길 원하고, 신의 충만함을 가지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위에 살아가며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3대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